지난 몇 주간은 설교 시간이 3일 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 3일 안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잠시 외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물고기 뱃속도 아니고 3일이라는 어떤 시간의 압박도 없으니까 조금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무렵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삶은 정말 고달프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이끌어서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자신이 예언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그 예언의 장소에서 자신의 입으로 선언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눈으로 보고 탄식하며 읊조리는 멸망한 이후의 황폐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 그 처참함을 달리 표현할 수 없어서 그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인류사에서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가 모두 그랬지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구별되었으리라고 믿었던 예루살렘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늘 고달픈 부류가 바로 노약자와 여인과 아이들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보느라면 건장한 장년들의 이야기보다는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어떤 선지자의 예언보다도 구체적이었고 신랄했습니다. 하나님의 추상 같은 징계와 멸망의 메시지를 그가 동족들에게 외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내용들을 동족들에게 외치고 다니니 그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온전할 리가 없지요. 모르긴 해도 엄청나게 린치를 당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신이 예언하면서 겪었던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선지자랍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온통 절망과 고통에 관한 것들 뿐입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의 지옥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포로의 자리를 소개하면서 떠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나쁜 사람을, 그런 화상을 이 동족들이 가만둘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또 때리고 그런 일은 다반사였고 그는 살해의 위협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분노가 좀 가라앉을 때가 되어서 숨을 좀 쉬려나 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또 부추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한마디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이 그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선지자의 일을 하노라면 고난은 기정사실이고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말을 외치는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선포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느라 보다 좋은 징조?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먹혀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스피커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떤 시대라는 말입니까? 악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혹 여러분 철없이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기뻐 뛰며 춤추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런 시대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한다면 그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를 향해서 저놈을 의할꼬 이러면 그곳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것을 자신의 당대에 모두 보았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죄악은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으니 내가 어찌해야 할꼬 해야 할 이 족속들이 도리어 자신들에게 살 길을 일러주는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징계를 통한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 사역이 그렇게 일단락되어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릅니다. 그거는 예레미야의 입장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통틀어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예레미야에게 또 임하여 이런 말씀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예레미야를 그 지옥 가운데로 등을 떠밀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24장에 보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기록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3번째 임했을 때 그 상황으로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싫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요나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놀란 것은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과 너무나도 상이한 말씀을 예언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호시아처럼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네, 그거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외세로부터 고통을 받아온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제발 저 이방의 대적들, 저 아수르, 저 바벨론을 하나님 제발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인들의 기도를 지금 외면하시고 도리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들을 그들에게 살 길을 밀리 알려주시도록 하나님이 심판이 곧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나에게 속으로부터 튀어나오는 한 가지 생각, 왜 하필이면 납니까? 저기 이사야도 있고 미가도 있고 또 그리고 아모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같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이따 예레미야한테 시키시죠. 선지자의 생각치고는 너무 한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아모스나 미가나 혹은 이사야, 나중에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든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는 모두가 대동소이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런 결정과 함께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진태양난이요 사면초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나를 들어 물에 던지라는 요나의 그 주문은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가 여기서 엿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저 원수의 땅 니느웨에 가서 외칠 바에야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겠다는 심정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말이즉 정말 하나님 저는 이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주 교회의 일을 겪으면서 혹여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는 내가 아닌 타인이 어떤 다른 크리스찬이 이 일을 대신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었을까요? 은퇴하고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제주에서 좀 조용히 우아하게 낭만적으로 좀 애들 말로 간지나게 살고 싶었는데 이곳 제주까지 와서 육지에서 겪던 일을 또 겪어야 하는가? 이놈의 교회 문제는 도대체 어디를 가야만 없는 걸까? 어디에 가면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란 없다.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그 교회에 나가는 순간 그런 교회는 사라지고 만다. 제가 보아한 몇 안 되는 기가 막힌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 불완전함과 모순 때문에 이런 일을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실현하고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주변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침묵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불의를 알지만 뒷걸음치고 이 상황이 자신에게 가져다 줄 손익을 계산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내게 이익을 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주저하고 방관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과 계산에서 자유로우셨나요? 왜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러분만은 따로 구분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고민하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한 가지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삶의 당위성이나 목적 지향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일을 겪으면서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자문해 보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우리 모두를 깊은 영적 성숙의 길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소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따지고 그 원인을 찾는 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생긴 이런 변화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더 성숙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이런 기회를 가지는 사람과 이런 기회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고 왕 짜증내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합당치도 않은 과분한 선물을 주신고자 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일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어쩌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장이요, 새로운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면 분명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모두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사태를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부르실 때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지극히 일방적이셨습니다. 그 옛날에 자기가 살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수천리 떨어진 곳, 당신이 그냥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등을 떠미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그냥 그곳으로 가라 했으니까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어른들 중에서 시골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그 옛날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자기 일생에 엄청난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 마을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 마을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 그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수 없을 때야 비로소 이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생계에 극한 어려움이 있지 않거나 그지 외에는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타민족에 섞여 산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그런 일과도 같았습니다. 그처럼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 역시 일방적으로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네가 이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일을 받았노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그런데 여기는 약간의 하나님의 가미, 즉 양념을 더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했다는 말이죠. 그냥 등 떠밀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르실 수 있을까라고 국민 권익 차원에서, 인권 차원에서 강력히 항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 이분은 이게 직업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힘으로 푸시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선지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비즈니스를 떠나서 더 중요한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에게 있는 신앙의 양심이 그를 가만 놔두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육체적으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매 맞고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등 떠면서도 이제는 때려주기도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겨서 그래서 내가 졌으니 할 수 없이 해야 하지만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맥상 이 행간에서는 예레미야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예레미야 자신이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이것을 보고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판단과 의지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고려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사랑하시려는 그 의지를 당신의 힘으로 밀고 나가시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소위 사랑에 관한 한 직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예레미야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양심의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양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 같은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행동은 늘 상쾌하게 불어오는 봄바람만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걷게 하시는 그 길이 늘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폭풍을 만나고 때로는 가시밭길, 험한 산길, 돌짝밭을 걸어가야만 하는데 그것이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이 빌어먹을 길을 걸어가라고 등 뜨민 인간을 만나서 안 죽을 만큼 두들겨 패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고 나니, 지금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니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살랑살랑 봄바람 맞으며 내 영혼이 병들어 가는 것보다, 꽃길을 걸으면서 내 영혼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는 것보다, 폭풍을 뚫고서 비바람을 맞으며 험하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 험한 산길을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임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봄바람만을 맞기를 바라고 꽃길만을 걷겠노라고 고집 부릴 수 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대신은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님, 꼭 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제가 하도록 해주십시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자녀들인 오늘 이 시대의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 드려야 할 대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언어로 여러분의 지금 이 이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인도하심이고, 저는 그 선택과 인도하심에 앞서서 여러분을 이끌고 갈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스케일이 작은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대충 적당한 뭔가를 그냥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하고 위대하며 가득 채워진 무언가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단코 우리가 실망할 어떤 것,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을 준비하시고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분명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준비해 가시고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불의를 몰아내고 거짓을 몰아내고 그곳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참된 진리와 정의만이, 하나님의 공의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남겨진 진리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만들어질 모든 것은 바로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우리의 몫이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해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알고 내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기꺼이 감당하려는 거룩한 부담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공동체를 주여 복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말씀만을 바라고 거룩한 부담을 기쁨으로 간직하며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가치 있는 신앙인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